또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저들 예배에 나올 때에 또 구별해서 준비한 물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물질 드린 마음들, 손길들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들이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을 위해서 아름답게 멀티플라이 되어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선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1부 찬양도 참 웅장했습니다. 또 2부 찬양, 참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연합교회 찬양대 녹슬지 않았다라는 아주 웅장한 찬양,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댁에서 실시간 동영상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도 인사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와서는 그 설교 말미에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연합교회가 1부, 2부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됐는데 앞으로 또 교회에 나와서 함께 드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연합교회는 공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셔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 물론 이렇게 나오시기 어려운 분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마스크 쓰고 계시기가 힘드시다는 분도 제가 들었는데 그런 분을 제외하고 운전해서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함께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섬김의 도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과 만찬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귀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보혜사가 오시면 세상이 잘못 알고 있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앞으로 여러 환난이 임할 것인데 담대하라라는 격려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들어야 할 말씀들을 이제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실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아주 엄숙한 시간이 점점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이 엄숙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는 다락방 모임의 최종 마무리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찬사가 대단합니다. 16세기 루터파 신학자 데이빗 키트라우스는 이 기도를 일컬어 대제사적인 기도다라고 말했습니다. 말틴 루터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울리는 소리는 단순하나 그 깊이와 넓이에 풍성한 것은 이루 측량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드린 최후의 기도는 그 내용이 매우 깊고 넓어서 찬사를 받기에 충분한 기도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6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장래에 믿게 될 미래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은 중간 부분 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구속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육체적인 부활을 하셨으며 이 땅에 40여 일 계시다가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말씀의 상황에서는 아직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자기 때가 몇 시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기도를 드린 후 특별히 본인이 심혈을 기울여 가르치고 훈련했던 제자들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전해 주옵소서,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이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은 편의상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한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드렸던 기도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본문 말씀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펴신 분들은 눈으로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 되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됨은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았다면 죽음을 몇 시간 앞둔 시점에서 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드리셨겠습니까?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너무도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중요하게 생각되었다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에도 하나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하나됨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문 위에 2번이나 더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 21절과 22절을 보면 하나됨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하나됨을 여러 번 강조하시면서 제자들이 하나 되도록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대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 되지 못하면 제자들에게 있어서의 최고 존재 목적인 복음 전파를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되면 거대한 조직 하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단일 조직체로서의 하나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하나됨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지식을 통해 아는 것뿐만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도 아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바, 믿는 바가 똑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다르면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바가 다르면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생각들, 또 교훈에 있어서 강조하는 바가 서로 다른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위대한 성자로서 인류의 스승 정도로 생각하고 따릅니다. 어떤 사람은 인류 사회의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님으로 믿고 따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자들을 돕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서의 예수님을 보고 믿고 따릅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면이 마음에 들어 예수님을 믿고 따르시나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이 하나됨의 원동력으로 삼고 싶으신가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내가 믿고 따르며 하나 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은 하나됨의 원칙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됨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분이시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하지 않고 세 가지만을 나열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적어도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육체적인 부활의 첫 열매를 맺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과 육체적인 부활의 첫 열매를 맺으신 예수님을 알고 믿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과 육체적인 부활은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믿지 않거나 고백하지 않으면서 하나 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또 어떤 것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최고로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요. 여러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랑은 최고로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 가치로서의 사랑이 또 온전해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용납과 용서입니다. 이 용납이라는 단어의 뜻 아시지요? 용납이라는 말은 그냥 받아들이거나 내버려 두는 것,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이렇게 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용서라는 말 아시죠? 용서는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용서라는 말, 제가 이 사전을 찾아보고 순 우리말로는 그 애누리라고 한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사전에 보니까 용서라는 말이 순 한국말로는 애누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용서와 용납, 이 둘은 사이 좋은 친구와도 같습니다. 용납이 있는 곳에 용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용납과 용서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와 피차입니다. 용서와 용납이 하나됨의 가치 역할을 한다면 서로와 피차는 방법을 말합니다. 인간들은 용납과 용서를 일방적으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용납과 용서를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기에는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용납해야 하고 피차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용납, 피차 용서. 이 말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로 용납과 피차 용서 위에 하나를 더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아무리 용납하고 용서해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바라며 그 엄중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사랑 안에서 용납하고 용서하는 하나됨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강력하게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활동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해 활동을 우리는 허용하거나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활동하지 못하도록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 안에서의 하나됨을 힘쓰지 않고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사탄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드린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 보존해 주옵소서라는 보호해 주옵소서라는 말과 같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 본문 12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호하고 훈련도 시키셨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셨을까요? 이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물들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심으로 제자들이 강건하도록 내면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제외한 제자들 모두가 악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멸망의 자식이라 기록된 가롯 유다만 악한 영향에 휩쓸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안타깝지만 성경이 성취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로 가시기 때문에 더 이상 제자들 곁에서 도우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아십니다. 때문에 전능하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도피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시고 세상의 죄악과 도전하여 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드린 기도의 응답으로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보호와 인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보호와 인도는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당하는 어려움을 100% 당하지 않았다던가 비켜갔다던가 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비켜가게도 하시고 견디어내게도 하며 감당하게도 하는 것입니다. 싸울 때는 싸우게 하여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세 번째 기도는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홀리스러운 것이라기보다는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생활을 하기 원하셨습니다. 그것도 세상법이나 양심에 따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따라 거룩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때문에 자기 제자들과 자기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특별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 특별이라는 말을 가끔씩 사용했고 방금 전에도 특별한 기도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을 가끔씩 사용한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드리는 상황은 한가롭고 평화로운 평원에서 아니면 강의실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입니다. 잡히게 되고 잡혀서 여러 신문을 당하게 될 겁니다. 또 주변에 있던 제자들은 배반을 하고 배신을 하고 떠나가게 될 겁니다.
채찍으로 맞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특별한 기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언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이런 상황을 좀 인식하고 읽어 나간다고 하면 예수님의 심정을 좀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본문의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별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힘쓰고 굳게 결심해도 쉽게 되지 않는 것이 구별된 생활입니다. 경험해 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참 거룩한 삶,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면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가 주의할 때 가능합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여기서 삼간다는 말은 주의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무엇이 거룩인가, 무엇이 세속인가를 모릅니다. 거룩의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본성에 따라 죄의 소욕을 쫓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소욕을 따라 살면 삶이 피폐해집니다. 계속 그렇게 살면 죄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 위해 말씀을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무엇이 거룩인지 무엇이 세속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죄의 세력을 알아야 주의할 수 있고 물리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거룩하게 살 수 없고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생활을 하면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임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다가 저쪽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쪽에서만 사는 삶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불의와 싸울 수 있는 참된 용기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을 순결케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또한 세상적인 가치관을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성령의 사람이 되게도 하십니다. 구별된 삶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하는 거룩한 삶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친히 사셨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하게 사신 것은 제자들과 우리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제가 우리말 성경 번역본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을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드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몇 시간 앞에 두고 제자들을 위해 특별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1차적으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지만 또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또 필라 한인 연합교회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특별한 기도를 드리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복음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특별한 기도를 드리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됨을 중요하게 여기며 악에게 지지 않고 부족하지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이고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이 기도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 혜택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이 다시 다가옵니다. 이 한 주간은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던 새로운 시간들입니다. 모두 구별된 삶을 살면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